있습니다. 주님,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산천초목이 다 해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시와 함께 해주시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받은 선지자들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받은 선지자들,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호영이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또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 손에 물든 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사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네. 10절 이유를 보면요. 10절, 7절에 7절 가볼까요?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네, 제가 지금 오른쪽 귀가 조금 안 좋아서 아까 머리 감을 때 물이 들어가가지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그 오른쪽 귀가 좀 안 좋아요. 그 이어폰을 많이 꼈더니 젊을 때 여러분들 이어폰 많이 끼지 마세요. 예, 가끔 소리가 나요. 귀신들 그런 게 아니라 이어폰을 많이 껴서 이비인후과를 가서 오른쪽 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절에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문둥병이 생긴 손이 여상하더라. 평상시와 다름이 없더라. 그 뜻입니다. 평상이니까 보통 때와 같이 돌아왔다는 얘기죠. 자, 10절부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제가 어릴 때 말을 못했어요. 이 더듬거리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교내에서 학교 안에서 이제 근로장학생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몇 군데 과사무실 가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전화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전화상으로 거기 저 김 부장님 바꿔줘 그러면 제가 딱 받아가지고요 부장을 못하는 거예요. 부장을 그러면 이제 김 부장님이 뭐라고 말을 제가 그때가 이제 1학년 때인데 근데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제가 말을 못했어요. 말. 아마 제가 그때까지도 군대 가서도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았지만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을 좀 많이 더듬는데 저도 말을 많이 더듬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제가 이제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었거든요. 말을 잘하게 해달라고. 자,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하대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모세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하나님 말씀이 임한 뒤에도 저는 말을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근데 이 10절이요. 사실은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건데 저를 보더라도 10년 전에 버벅거리던 설교랑 이것도 제가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설교랑 완전히 딴판입니다. 10년 전에는 내가 어떻게 설교하나 지금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사람들이 목사가 왜 되고 싶어 하지 않는지 아세요? 때마다 이렇게 서가지고 말씀을 강론해야 되거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요 제목을 정하고 또 소제목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요한복음 1장에서 2장 있잖아요. 단어 뜻 찾아가지고 뭐 1장부터 2장까지 같이 읽어나가면서 해석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제목을 정해놓고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작은 제목들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가지고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마 지금도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아마 1000명이 있다면 아마 950명은 설교하는 게 지금도 고난일 겁니다.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설교 때문에 목회를 다들 힘들어합니다. 나 설교가 힘들지 않다면 그 사람 혀는 하나님이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하는 게 힘들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요, 오늘 모세가 나는 하나님께 잡힌 이후로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고집을 피우는데 이건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자 보세요. 벙어리나 말 못하는 사람이나 귀가 닫힌 사람이나 눈이 밝은 사람, 시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나 시력을 잃은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기용하는 몇 태어나요? 하나님.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고 싶어 창조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이 그러한 결과를 낳을 거라고 이미 하나님 말씀에 선포가 됐거든.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기영아를 낳느니라. 여러분 이해 안 돼요?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기영아 중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잘 또 가리키면 말도 하고
누구보다 더 똑똑한 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그 얼마 전에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동남아 쪽 엄마 같은데 엄마하고 이모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머리가 외계인 같아. 머리가 이만해. 그리고 눈이 있잖아요. 눈이 흰자만 보이고 사람이 아니야. 그럼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사실 그 아이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이거는 뭐 사람으로서 이거는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있으나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가망 없는 기형아야. 이유가 뭐죠? 하나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들. 그쵸?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죄악들. 자, 이 땅에 있잖아요. 막 새들이 기형아를 낳고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또는 소들이 그쵸? 이상한 새끼를 낳아요. 왜 그렇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자연도 힘들어하고 우리 후손들도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낙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도 전 세계 오늘 하루만 따져서 전 세계에 낙태돼서 사망으로 떨어진 아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원인이 어디 있어요? 왜 낙태되죠? 하나님 때문에. 왜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낙태를 허락하시거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죠? 낙태가 되는 그 순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찰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자라면요, 한 아이도 낙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한 아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를 즐기는 자 있잖아요. 죄를 즐기고 불법을 행하는 자를 허용하세요. 왜요? 그 불법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하라고요. 왜 자연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길거리에서 외칩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세우고 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외칩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 소견을 따라서 자기 고집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 허락한 겁니다. 왜냐면요, 본인이 죽겠다는데, 내가 스스로 멸망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선악과 사건도 하와야 만지지 마 했다면 결코 있잖아요, 한 사람도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선악과 사건도 왜 허락했죠? 이미 명령했거든. 명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거를 선악과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는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허나 그 먹음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사모하고 죄악을 사모하는 자까지 뜯어말릴 마음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역발상 같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음란한 것들, 창녀들, 몸 파는 사람들, 몸 팔도록 조장하는 사람들, 요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거의 참노천이죠, 참노천. 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은 끊으라고 했는데, 순종하시 바랍니다. 성도들은 감당을 못해요. 수시로 옷 벗은 여자 나타나. 하체가 드러나고요. 아이 낳는 장면이 그냥,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상상하기 힘들 만큼, 특히 이제 이 중고등학생들은 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중독이 되면 음란한 걸 계속 보다가 그 가운데 빠질 것 같습니다. 자, 불법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 또한 그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법 안에 그러한 죄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서 조장했다기보다 그들이 불법을 사모하고 사함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했다기보다 방관하며 슬퍼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요, 계속 볼까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뭐라고요? 네 입과 함께 있대요. 그러면 이 정도 딱 떨어지면 우리 순종해야 되는 건데,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가 살아있네. 예를 들어 제가, 야 성준아, 옥상에 개 원주인한테 돌려줬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똥 좀 치우고 이제 떠났으니까 기타 좀 쓰레기 좀 치워라는데, 목사님 제가 손이 좀 아픈데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오늘 좀 몸 좀 아프거든요. 그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집에서 나오다가 벽에 스쳐가지고 좀 까졌어. 좀 까진 거 알면서도 목사님 왜 시킬까? 근데 그게 뭐 빗자루질을 못할 만큼 아프다면 안 보내죠. 근데 그걸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힘든 일을 시킬 때 많이들 회피합니다. 남한테 인정받는 그 자리는 많이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 그 자리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자리는 잘 안 갑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 저희 교회는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희 교회는 아가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 예수님, 성령님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니까. 왜냐하면 아가페를 하려면요, 나는 없어야 되거든.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 아가페가 실천돼야 되니까. 아가페가 실천되는 곳엔 누가 있어요? 내가 아니라 이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아가페가 실천돼야 될 하늘소망교회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못 있어요. 여기 절대 못 있어. 알아서 나가요. 알아서 나가. 소름 돋아서 나가. 소름 돋아서.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아가페, 제가 아가페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가페를 하기 싫은 사람은 알아서 나가더라고요. 알아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 초반기에 자기 고집이 센 것처럼 자기 고집으로 똘똘 묻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늘소망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 제가 이게 통계를 보면요,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떤 유형인지?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세상의 바보들. 여러분, 진짜 신자는요, 세상 안에서 바보들입니다. 왜냐면요, 남들 같으면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고소하죠? 법을 해결하려 저겠죠? 멱살 잡죠? 따지죠? 시비 걸죠? 흥분하죠? 열받죠. 내가 먼저, 진짜 신자,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인내해야 돼. 화해에 손을 내밀어야 돼. 원수도 사랑해도 원수도요. 원수가 뭐예요? 죽일 듯이 미운 사람. 그러 있잖아요. 하늘소망교회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바보 같은 사람들만 남아있더라고. 나쁜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을 내려놓는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바보예요, 그렇죠? 내 고집을 내려놓는 사람들. 뇌물 받을 줄도 모르고 뇌물 줄 줄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나가서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특히 옛날에는 있잖아요. 옛날에 뭐 건축가나 토목가, 이 구청이나 동사무소 건축가나 토목가, 특히 이제 이 구청의 토목가나 건축가는요, 돈이 많이 들어와요. 준공 서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옛날 돈으로 3만 원, 5만 원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30년 전. 그걸 안 주면 준공이 안 돼. 그럼 한 건도 아닌 게 있잖아요. 한 달에 엄청 많은 건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축업자, 뭐 토목, 건축과 토목과 공무원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지금도 뭐 잔머리 굴른 사람도 알아서 해먹겠지만, 자, 근데요, 지금 뭐 누가 그렇든 말든 진짜 신자는 부장님 뇌물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아니 윗사람이 먹는 거고 회식하면 회식하는 거고, 당신 저 어디 구청 사람이야? 동남구청, 얘를 동남구청이면 이 사람아? 당신 지금 어느 과 소속이야? 왜냐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조직들은, 그 소속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은 다 이미 결집이 돼 있거든. 근데 갑자기 기선이라는 새로운 공무원이 들어왔는데 자기는 죽어도 뇌물을 먹으면 안 되고, 지금까지는 모르는데 선배님들 절대로 뇌물 받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도태가 되고 왕따 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이 괴롭습니다. 왜? 아무도 인간 취급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신자는 세상 속에서 고독합니다. 더러 많이 고독하고요. 같이 호흡하지만 다른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화가 나셨어요. 노를 발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니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아론을 거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더니 모세의 사역이 번거로워졌네.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잡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말하면 되는데 아론을 거쳐서 말해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가 더 번거로워진 겁니다. 자, 그러나 모세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이 초반부의 이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죠. 자,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1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1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이에요. 저도 저희 지방에서는 바보입니다. 바보 목사. 왜냐면요, 부산에 있을 때부터 김 전도사, 제가 전도사할 때요, 왜 전국을 전도해? 너희 집 근처를 전도해. 너희 교회 저 주변을 전도해. 자네 왜 전국을 다녀? 한 영혼이 귀해서요. 그만해.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요, 바보 왔다. 이 눈빛이 바보 또 왔다. 그런 눈빛이. 저 사람 뭐 하는 거냐? 그러든가 말든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토론이 있을 때 제가 끼어들어가지고 주님 뜻이 그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이 그거니까 개척을,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가입 문제든 그 무엇이든 간에, 아니 상가에서 개척을 안 하고 가정에서 개척을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 뜻이 영혼을 살리는 건데 가정에서 개척하면 어떻고 상가에서 개척하면 어떻고, 가정에서 개척한다고 개척을 그러니까 저희 지방에 가입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것도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제가 끼어들었죠. 목사님들, 아니 사도 바울 시대, 사도 시대에 무슨 상가를 계약했냐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인데, 왜 허락? 아니 그럼 다리 밑에서 거지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 교회 아니냐고. 교회잖아요. 하나 지방에 가입권이 있어서, 그래, 질서는 필요하죠. 질서는 필요하죠.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그런 질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상가를 계약 안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개척하니까 허용을 안 하겠다. 이게 무슨 망발이야. 그래서 제가 끼어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바보가 됐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든가 말든가.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 그만이겠죠? 하나님 마음을 전하면 그만이고, 그가 아마 그래서 그 교회가 저희 지방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참 슬프죠. 그런 게 어딨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영혼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잠깐 보고 그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니, 그가 진짜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알아? 우리 지방인을 다 더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몇 건의 사건으로 저희 지방에서 낙인에 찍혀서, 낙인에 찍힌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 마음을 전한 건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러면 되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나 대형 교회에 있으나 중간 교회에 있으나 그게 목사나 성도들이나 바보 된다. 사회에서도 바보 돼요. 왜냐하면 김 부장님이 분명히 장로님인데 오늘 회식 자리에서 술 먹고 있어. 김 일사님은 어느 중경교회 안수 집사인데 술 먹고 있어. 나는 일반 지금 신입사원인데 술을 안 먹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오셔가지고 야 대충 해. 야 적당히 타협하는 거야, 신앙은. 진짜 많이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더러 많은 사람들이 술 문제, 어떤 담배 문제, 어떤 뇌물 문제, 어떤 타협점에 있어서 바보가 돼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들처럼 타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힐기야가 누구냐? 아들 잘 뒀네.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참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사람이에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입니다. 유다왕. 자, 유다 시대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에, 왕이 된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왕이죠. 제 11년 말까지,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지 제 11년 말까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답니다.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자, 이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뭐라고요? 네가 자궁에 착상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대.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대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특별히 쓸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가 맞는 말이 뭐냐면요, 지금도 전 세계 성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방의 선지자예요. 내가 아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참 이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이 너를 쓴다는데 슬픕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자기는 아이래요, 아이. 저는 너무나 작습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세랑 똑같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저는 6절에 저는 아이처럼 작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저는 6절이
6절에 자기가 살아가지고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정말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사람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한마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뽑고 파괴하고, 누구는 뽑고 누구는 파괴하고 누구는 파멸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민족은 넘어뜨리며 또 어떤 민족은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배받아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순종에 들어갑니다. 자,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받은 선지자들, 예레미야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3장 21절입니다. 자, 자기 부인의 삶. 만약에 예레미야가 끝까지 저는 말을 못해요라고 고집했으면 아론과 같은 사람을 또 붙였을 텐데, 그러면 또 예레미야의 삶이 조금 번거로웠을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13장 21절입니다. 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자. 첫 번째,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받은 선지자들입니다. 13장 21절이요.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네, 바울의 외침이죠. 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 왕권을 무너뜨리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딱딱할 수는 있지만, 떠나는 자들에게, 또 남아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더러는 따끔하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떠나는 자들은 나중에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무너지는 자기 삶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제가 권면한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때 가서 후회할 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라고 저는 따끔한 권면을 합니다. 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제가 할 말을 안 하면 제가 하나님께 매를 맞기 때문에 영적으로요,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자, 보세요. 이게 진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비록 바세바를 간음한 그 큰 죄로 인해서 집안이 쑥대밭이 되지만, 다윗은요, 자기의 그 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큰 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건요, 자기 고집이 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길거리에 누가 쓰러져 있어도 누가 구걸을 해도 아유 재수 없어가. 지가 뭐 일을 못, 지가 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 노숙자로 있는 거를 뭐 우리 나팔스 목사는 맨날 뭐 저 사람들 뭐 금리력이라고 지가 그래요. 아니 그럴 수 있지 뭐 철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 뭐겠죠? 철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겠죠? 마음을 젊을 때 마음을 가다듬지 못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렇죠? 때를 놓쳐가지고 또 아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했지만 회사가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알거지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냥 쫓겨다니는 노숙자가 됐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가 어떻게 살았든 지금 현실은 그가 노수를 한다는 겁니다. 노수를. 우리가 기도는 못해줄 망정 그의 삶을 비판할 자격은 없다. 그래서 음료수 하나라도 우리가 건네자. 음료수 하나를 건네자.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하자. 빵 하나 하고 음료수 건네면서 뭐 그거 얼마나 된다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여러분 누가 합니까? 그렇죠? 누가 알아? 죽기 전에 있잖아요. 어떤 노숙자가 하나님 계십니까? 제가 5년 전에 어떤 목사가 지나가면서 제가 술이 취해서 누워 있었는데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5년 전에 어떤 목사가 지나가면서 술이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던데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죽을 것 같은데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받아요. 그럼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강도의 기도처럼 내 영혼을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영혼도 갑니다. 자, 누가 알겠죠? 누가 알아? 우리가 부지불식 때문에 어떤 영혼을 건질 수도 있는 거야. 건질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식인이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벌써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눈이 높고 상대방은요 이미 이 사람이 목사인가 본데 성도인가 본데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빵이나 음료수나 주고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번을 대접을 하더라도 그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다 척입니다. 척. 도와주는 척.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우리 옆집 아주 못돼 먹은 할머니든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아주 악질 여사든 여러분들이 누구든 간에 그 앞에 부드러운 눈빛을 하고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텐데 하는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의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 저는 한원수방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팔스 목사의 마음을 알 거고 제가 왜 영혼들 때문에 이 축사하는지 알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교회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의 저 신음 소리를 듣고서 떠난다. 그 사람은 저는 거듭난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요. 아가페를 전에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더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떠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간다면 훗날 그 나라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고자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하나수만교회 이 불쌍한 영혼들을 내 고집으로는요, 밥맛 없고 재수 없고 때마다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요란스럽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면요, 불쌍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여기 슬픈 영혼들 곁을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 꼭 그런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 대부분은 그럴 거다. 하나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뭐 굳이 뭐 어떤 이사 문제나 남편의 어떤 직장 문제로 기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떠나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 어떤 감정 싸움이라든지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 기타 등등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떠나는 사람들은 그런 무리의 영혼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불쌍한 영혼들, 5년 전부터 제 마음에 부어주신 마음, 초반부에 저를 찾아와서 이 교회 바닥에서 뒹굴던 어느 한 자매를 기억합니다. 귀신 들려서 온 바닥을 더듬던, 돌던, 뺑뺑 돌던 그 노처녀였던 그 자매님. 아버지, 그때부터 제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 영혼들 곁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영혼들 그 범위 내에서 이 영혼들 곁에 남아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숨이 멎는 그 시간까지 저를 찾아오고 저를 의지하는 영혼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불쌍한 영혼들, 살고자 하는 영혼들, 이 영혼들 곁에서 이들을 껴안고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주님, 귀한 일꾼들을 보내시고 악한 영들을 같이 내몰며 승리의 깃발을 같이 들고서 주님을 고대할 그런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같이 축사하고 이 더러운 영들과 한판 전쟁을 벌이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고대하는 귀한 군사들을 보내셔서 이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5분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5분까지만